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옛날 분들은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족보를 중시 여겼습니다. 그 족보를 보는 원래의 이유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고 긍지를 갖고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오늘을 산다 하는 조상에 대한 긍지,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과정, 뿌리, 역사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자기 자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덕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주로 여기고 영의 양식으로 여기고 늘 보고 늘 묵상하고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사람을 쳐서 복종케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믿음의 근원도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계시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통해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은 뭐 성경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밤나무,
도토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가 벤바되어도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외에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설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요, 추측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은 죽으시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자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는 종교, 오직 이 세상에서 기독교 종교가 사실임을 성경이 입증하고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죽으면 육신도 죽지만 영혼도 죽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내 앞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영혼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엔 귀신의 영도 있고 수많은 복잡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영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 알고 가족 알고 이웃을 알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는 가정교육의 부재, 도덕적인 교육의 부재,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무래도 거기 따르지 못해서 많이 공부하고 나서도 그 좋은 놀이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자기 방편으로 자기 욕망 실천에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로 사용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사람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사랑도 주지만 징계도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평안함도 주지만 또 때로는 고생스러운 일도 시키기도 하고, 그게 바로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는 노예로 전락해서 살던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육을 시키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도록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통과한 사람들만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 사람들의 교육 방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교훈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어린아이가 식구들하고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가 수저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신속하게 그 수저를 집어가지고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수저를 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게 되면 호통을 칩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응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그 가족으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 아이가 감사합니다. 야단을 맞았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호통을 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먹어라. 그리고 아이를 가르쳐 음식을 드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양보하는 것, 이걸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양보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성장해서도 사람이 그렇게 법석인 곳에 가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끌어 줄 줄 알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 군중 속에서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제 광야에 와서 삽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 음식을 먹도록 부족하니까 그렇게 내려주셨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농사도 하고 또 양도 키우고 목축업도 하고 주로 목축업을 했는데 그때의 가르침 교훈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짐승을 키워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리고 또 농사를 해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먼저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농사했음을 목축업했음을 사업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요사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이건 공산주의로 가는 시기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가 뭡니까?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로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나니까 진실을 숨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릅니다. 내 소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있으면 관리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도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니까 부지런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마지못해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돌아가고 그저 그 정도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일에 불과한 형식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 또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정치인들 세계를 보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변명하고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요. 그걸 보니까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공산주의로 가는 거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공연한 염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히 받을 걸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 유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돌아보게 되면 공산주의 세계나 사회주의 세계에서 강조되는 것이 생존 경쟁입니다. 먹이사슬.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진 것이지 도둑질한 게 아니다. 훔친 게 아니다. 이건 사기친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가진 거다. 이런 억측을 내려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노동 현장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물론 노동운동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착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동자들을 너무 학대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운동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구호가 깃발을 내걸고 휘날리는 걸 보면 쟁취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마에다 머리에다가 쟁취난 빨간 글씨를 쓰고 띠를 메고 그리고 데모하는 걸 보면 이건 공산주의식이 사회주의식이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타락이 즉 공산주의임을 우리 사회가 직시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아직 젊은이들이 이런 데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지 지식이 부족한 건지 우리가 염려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비치기도 하고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마치 불 꺼진 어두움처럼 늘 불안하고 불평이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그리고 늘 짜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감사함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다. 그렇게 여기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은혜를 갈망하기 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깨닫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떼를 써서만 준 게 아니라 내가 떼 쓰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내게 제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도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손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큰 유익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그 나름대로 작은 예물이지만 구별해 드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성도님은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헌금을 드리다니요. 그랬더니 망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또 그래서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굳어가는 사람은 망해가지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고백서를 신앙 고백에 썼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물론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감사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고 예수님 구속의 주가 그 근원이심을 여기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에 중요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교훈으로 이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교회가 1년 중에 2차례 추수감사 주일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고, 봄에는 초여름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감사주일로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런 모든 교회가 만들어 놓고 지키는 규칙들이, 법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감사함이 풍성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의 길임을, 교훈의 의미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작은 일, 큰 일, 모든 매사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지 아니했는데도 우리 죄값을 대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가슴에 충천해서 모든 매사 삶의 어려움과 역경도, 형통함도, 풍성함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응답하며 사는 축복의 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치료, 그리고 능력, 믿음의 은총이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